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미국의 그 대기업들 CEO들을 보게 되면 이 CEO들이 그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또 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그 밑에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이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다른 이제 그 업계들을 보니까 뭐 스포츠, 뭐 패션, 뭐 또 그 드라마 뭐 등등 이런 그 업계들의 그 보스들을 통계해 보니까 그 업계의 50위까지 안에 드는 그 CEO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10명에서 20명이 10명에서 20명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키워졌다는 거죠. 그 밑에서 일했거나 그를 멘토로 삼았거나. 그러니까 어떤 그 CEO 보스가 그 밑에 사람을 또 다른 보스로 성장시킨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두고 슈퍼보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리얼 그 윌리엄 보에켓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보에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영향력 있는 대중 설교가였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조직 안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자신에게 주는 일보다 항상 더 적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더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일, 그 일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1번부터 3번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이 일하도록 북돋아주는 사람이다. 고무시키는 북돋아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지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범위가 크든 적든 그리고 내가 어떤 영향력이 크든 적든 간에 나름대로의 리더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리더일까요? 어떤 그 모습의 리더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셔서 잘 모였습니다. 잘 모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잘 모였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또 전도하고 아주 잘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그냥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는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아서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구부로로
그 섬으로 또 위쪽 안디옥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흩어졌을 때에 흩어진 가운데서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지요. 이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그 또 다른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아니 안디옥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게 되지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안디옥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한 일이 뭔가, 그 교회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조직을 직접 만드시는 게 있었어요. 두 가지 조직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직 바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조직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과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에 대해서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은 결국은 가정에 금이 가게 하고 그 가정에서 죄가 유전되면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등등의 죄가 이어지면서 그 가정을 깨트리지요. 그리고 가정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튼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세상은 가정을 그냥 두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만 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예수 믿은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을 때에 헬라인에게도 전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헬라인은 그리스인이에요. 이 그리스인, 이 그리스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오늘 이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 아주 획을 긋는 전환점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21절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하셨어요. 그것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디옥에 복음의 폭발이 일어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야말로 교회가, 이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늘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회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건물이 생각날 수 있어요. 푸른사랑교회 그러면 서달로 49번 길 10번지에 있는 그 건물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건물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건물은 모임의 장소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했죠. 그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푸른사랑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한 분 한 분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인,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거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번성합니다. 여기에는 건물이 뭐 몇 평짜리다, 뭐 주차장이 몇 평짜리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하는,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되는데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에 바나바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키프로스, 바로 구브로에서 난 사람인데
레위족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도들이 호를 붙여줬어요. 어떤 부르기 좋은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사람의 이미지에 맞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또 권위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제 사도들 앞에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내놓을 때에 이 바나바도 기꺼이 밭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던 아주 헌신적인, 아주 결단하는 그런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바로 이런 이 바나바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바로 이 바울과 함께 사도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도입니다. 바로 바나바 사도, 이 사도가 이제 처음에는 제자였다가 이제 사도로 불림받게 되는데 이 바나바를 바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지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 가운데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를 보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래서 목회자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그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한 일은 뭘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귀한 일들을 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 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그 안디옥에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모든 사람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받지요. 그야말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주 귀한 설교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나바의 그 어떤 심성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 덕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덕성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영성이 풍성했던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참 선하고 좋고 그리고 그 착한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영성도 풍성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바나바, 이 바나바를 보면서 사람들이 더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덕성과 영성이 풍성한 지도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여기도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27절에는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 제자를 만나서 그 아나니아 제자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리고 눈이 떠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참으로 복된 만남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가 다메섹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잡아들이던 사람이 세상에 본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소리냐고 잡아들이던 사람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박수를 보내고 야 잘했다 정말 잘됐다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가서 이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마는 그러나 다 두려워해가지고 그가 사울이 제자 됐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바라보았는지 그 간증을 통해서 다 들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주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또한 들려주고 또 다메섹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 그 다메섹 사람들이 다 놀래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그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 예수 믿겠다, 나 교회 잘 다니겠다, 이게 진짠가 가짠가 막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처럼 이 사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바나바가 이렇게 화해를 하는 겁니다. 사도들과 사울의 관계를 이어주는 화해자의 역할을 이 사울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이에요.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여전히 소목한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함께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전도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갑니다. 다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중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지나게 돼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이 됐을 때에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려고 하는데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동역자를 찾아야 되겠다 했어요. 그때에 바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지요. 바나바가 사울을 모셔와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동역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 바나바와 사울의 성격이 잘 맞을까요? 아닙니다. 바나바는 막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조용한 사람이고 또 신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안정형의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아주 뭐 한다면 한다는 주도형의 성격입니다. 동역한다고 하는 것은 성격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동역한다는, 함께 일한다는 것은 서로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또 함께 일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서로 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일하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나중에 이익을 볼 거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바나바와 사울은 1차 여행을 함께 합니다만 그 뒤에는 이제 나눠지게 되지요. 서로 다투게 되고 나눠지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맞아서 성격이 서로 잘 맞기 때문에 또 이익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동역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한다, 함께 사역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맞아서, 마음에 들어서, 내 스타일이야. 역시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이렇게 마음이 맞아.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다르고 또 성장 과정이 다르고 그리고 스타일이 다르고 그리고 일 처리하는 순서가 다르고 다 달라도 누구 때문에 함께 일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함께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 일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 어울리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함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때문에 함께 동역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 그 뒤에도 바나바는 그 뒤에도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부조하는 그런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사역자였음을 보게 되지요. 이처럼 이 바나바는 훌륭한 설교자였고 또 지도자였고 그리고 화해자였고 동역자였고 섬김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나바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나바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함께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나 성격 좋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해, 그러고 만일에 했다면, 그렇다면 바나바는 그 사역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멋진 사역자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보리떡 기도회의 마지막 날 주제가 뭐였죠? 낙인과 용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 때에 누가 일컬었냐면 교회 안에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한 거는 좋은 의미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또 한 가지는 아주 골수분자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낙인을 찍든 뭐하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불려지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사회 봉사도 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것은 윤리와 도덕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물론 전적으로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착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가는데 거기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곧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 잡고 있을 때 또 이제 그들을 부르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제자를 부르는데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지금 물고기를 잡는 어부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자로 키우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인물을 키우셨습니다. 그야말로 영혼을 사람 낚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사도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는 양육하는 데예요.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양육하는 데, 가르치는 데, 사람 길러내는 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인물을 발굴하고 양육해서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인물을 발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양육해서 세상으로 보내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말이지요. 만일에 우리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잘 지내고 쎄쎄쎄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자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사울을 들어오게 해서 그가 사도 바울로서 사역하게 했던 아주 결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야말로 기독교에 예수님 이후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아주 귀한 주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했던 이 바나바, 복 있는 사람이죠. 사울 역시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핍박하던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된 만남이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누굴 만났어요?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소로 내려갔다가 바나바를 만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영적 성장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울이 복 있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 만났고 아나니아 만나고 바나바를 만나면서 성장을 거듭하게 된 그런 아주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말씀 함께 확인해 보는데요. 처음에 어떤 그 리더가, 보스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키워서 보스 되게 하는 그 보스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슈퍼 보스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슈퍼 보스 중에 보스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물론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5,000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먹이고 7,000명에게 말씀 전하고 먹이고 하는 그런 일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마는 집중했던 일은 단 12명입니다. 12명에게 우리 예수님은 함께 했어요.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 집중으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들,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일을 해나갔지요. 그래서 제자의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까지 예수 믿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슈퍼보스를 한다고 하면 슈퍼보스 중에 슈퍼보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사람을 잘 길러내시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이제 모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뭘로 알아요? 교회 다닌다. 전에 안 다닐 때 모르지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뭘로 알아요? 천사인 줄 알아요. 천사인 줄.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얘기해 보니까 좀 거칠고, 얘기해 보니까 좀 세고 막 이러면 교회 다니면 다 천사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 이러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천사입니까? 조금 그렇게 물어보기는 뭐하면 천사는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약간 틀어서 천사는 아닙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 천사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뭐가 아니길 다행이에요? 악마가 아니길 다행인 거지.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한여름밤 기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다 누구든지 연약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함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천사가 모여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모여서 그 교회 안에서 일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그 한여름밤 기도회에서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 애쓰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참석 못해가지고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일을 하시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한여름밤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 잘 하셨습니다. 형편과 사정 때문에 못 나오셨지만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한번 박수로 격려해요. 잘 참석하셨습니다. 감정 다스리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메인 풀기, 매듭 짓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5가지를 나눴어요. 처음에 뭐예요? 고착과 발달. 그 다음에 아이와 어른. 그 다음에 3일째는요? 무시와 인정. 4번째 날은요? 오해와 이해. 5번째 날은 낙인과 욕인. 이런 말씀 나누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나간 주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그냥 세숫대야로 붓듯이 비가 오는 그 밤에도 여러분들은 나와서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세워가면서 양육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양육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하는 그런 것도 제자 훈련이 돼요. 그런데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서로가 그 일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양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도록 할 때에 그게 양육이 되고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곳이 교회라 말이지요. 자, 내일 이제 정교인 수련회가 있어요. 함께라서 행복한 쉼, 함께라서 행복한 삶,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외쳐보겠어요. 세상은 세상의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를 키우지만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를 양육하는 곳이다. 곳이다 이거보다 공동체이다. 이제 함께할 때 공동체이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세상은 세상의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를 키우지만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를 양육하는 공동체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